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지 되는지, 또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침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침이 아니라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 적용이 되는 지침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어떤 정도로 걱정을 하셨는가 하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인지, 오늘 여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 보시면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 지혜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지 되는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지 되는지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뭐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네? 또 용서해 줘라 그러면 아니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슬금슬금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피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그때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새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도요, 세상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디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동족 유대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아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그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참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요, 매스컴은 유독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때는요, 참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참 힘든 시간을 우리 교회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저 동네로 옮겨서라도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너희가 박해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 아예 지레 전도하는 의욕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나 하나만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조금 심하냐 아니면 좀 덜하나의 차이죠. 여전히 2000년 동안 박해는 지속돼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좀 박해가 가라앉으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다고 하면은요, 아마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전도할 때고 지금은 전도하지 못할 때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박해는 여전히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를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참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박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담대하게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또 함께 기도하다 성령 체험을 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사실 지금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붙잡히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사자밥이 되든가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복음을 듣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을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비난에 움츠려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을 하실지 칭찬을 하실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핍박 가운데 있던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아니면 좋은 환경 속에 있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환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네가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이 항상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진 못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제자도는요, 세상에 파송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신앙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는 결국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좀 한참 앞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었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니.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유난히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들의 문제를 전체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핍박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핍박이 있는 이 상황,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제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